존재가 우리의 삶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이 땅에서의 반응은 한마디로 분리를 일으킨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불쑥 드러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은 분리를 일으킵니다. 분리를 가져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는 성도들 속에서 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고 하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한 거부감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미 세례 요한이 외친 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치던 원초적인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며 그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성경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해 있다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볼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이 하나님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그렇게 말했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틀렸다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므로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말할 때에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복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유치한 일이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마치 경제적인 복을 구하는 것은 그릇된 신앙인 양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구약의 복은 물질적이고 신약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복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메시아닉 사인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종종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들은 성령이 오시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곧 성령님은 말씀 안에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었으므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종종 또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아직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복음이 뚜렷하게 성경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확증해 주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인용되는 성구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으며 그 말씀을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성경적이 아니며 복음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꿰어맞추면 안 되는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도전을 여러분에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절 27절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 곧 살로움은 세상에 주는 평안, 팍스 로마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평안. 하나님 나라의 살로움은 세상에 주는 평안,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풀어지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인식론적인 말장난으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말씀 안에만 역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계속되는 27절과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앞뒤 딱 잘라버려 그 말만 가지고 근본주의적인 그런 이 신앙을 가지고 갖다 잣대를 들이내면 여러분, 이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무엇입니까? 샬롬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에게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제로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통한 평안, 이것이 샬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응답받는 그 하나님의 응답,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축복이요 샬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이 질병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입니까? 물론 질병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병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인가요? 성경은 가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가난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가난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유하며 건강하고 기쁨과 감격,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 원수가, 이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그 죽음의 증상들은 하나님 나라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안에서 누리는 그 부유함과 그 기쁨과 감격이, 이것이 어떻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서만 만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풀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괴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다는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왜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죠? 왜 가난하게 삽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우리는 힘들어야 하죠? 왜 이 세상 문제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면 인간관계는 왜 이리 더 힘이 듭니까? 왜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는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실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도 지금 실제로 존재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상입니다. 실제로 오늘 나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성입니다. 성경 기록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표적과 기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권세와 능력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은 거짓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 14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한다 이 말이 더 많은 영혼을 구한다 그 말뿐이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또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풀어져야 되고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의 깊이가 더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십시오. 질병을 떠나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예,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고난을 내가 품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도 내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교회 안의 신앙인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은혜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마다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반드시 갈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아프게 해요. 반드시 드러난다, 갈라진다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시면 말이죠, 모든 신앙인들이 화들짝 깨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실제로 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봅니다. 분노하며 저주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빛과 어두움을 갈라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는 빛과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분별해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신앙과 불신앙을 갈라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평소에는 보이지만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분노하고 불평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기뻐하고 뛰고 감격해하며 흥분하며 놀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하고 비평하고 원망합니다. 다 이유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갑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보는 방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감추어진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기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어떤 이들은 감격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춤추며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보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우리 집회 시간에 와가지고 카메라 들고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난 그런 모습도 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굳이 그렇게 흥분하고 펄펄 뛸 이유도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요. 다 그냥 좋으니까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속내가 불편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는 반전을 이끌어낸다. 아주 짧은 시간에 말이죠. 하나님의 이곳에 불쑥 나타나 버리면 짧은 시간에 반전이 일어나요. 전복이 일어납니다. 위아래를 뒤집어 버려요. 옛사람을 새 사람 되게 합니다. 육신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종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고요, 왕의 딸을 부끄러운 자리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별것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는 신앙 사건을 말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오늘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주제, 8번째는 바로 이 반전, 리버설과 전복, 오버플로우라는 것입니다. 오버스로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모습과 같다 하겠습니다. 오벳 에돔은 그의 이름이 에돔의 종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다가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므로 그것을 붙잡았던 울사가 죽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는 것을 멈칫거리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푹 처박아 놓는, 밀어놓는 곳이 바로 오벳 에돔의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다윗조차도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는 것이 싫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흥분되고 감격된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다가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 사건이 생겼어요. 뭔가가 힘들어하는 것이 내 귀에 들렸단 말이죠. 뭔가가 내 눈앞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푹 마음이 주저앉아 버립니다. 닫아버려요. 그리고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처박아 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아니 언제나 펄펄 뛰고 메어 오겠다고 갔는데 메어 오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사무엘하서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좋아서 모셔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가 어딘 줄 아십니까? 블레셋 땅입니다. 그동안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가는 곳곳마다 질병이 생겼어요. 그동안 이 블레셋 땅에서는 하나님의 법궤가 닿는 곳곳마다 축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도 결코 마음이 달갑지 않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대로 그는 오벳 에돔의 종이라는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돼요 하고 거부감을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서 6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었더라. 석 달 전에는 이 하나님의 괴 때문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괴 때문에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모셔드린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싫다고 펄펄 뛰는 하나님의 괴였던 그 괴, 하나님의 괴를 어쩔 수 없이 힘없어서 모셔드렸던, 받아들였던 그 오벳에돔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셨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오벳에돔과 그의 온 가족이, 오벳에돔과 그의 온 소유가,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벳에돔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벳에돔과 그의 온 형제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에 문지기가 되며 수금을 타는 찬양대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장막에 옮겨온 후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벳에돔의 68 한국말로 68명, 68명이나 되는 그의 형제들이 모두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을 때 68명의 형제가 다 같이 법궤를 섬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법궤가 있는 동안에 그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장막에 옮겨진 후에 곧 이어서 다윗은 오벳에돔의 형제 68명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오벳에돔의 형제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가 됩니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에돔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며 절대로 모셔가기를 싫어했던 그 하나님의 궤를 어쩔 수 없어서 모셔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대가 됩니다. 그의 형제는 68명이나 다윗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는 자가 되어요.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는 성경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 성경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은 알려질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이들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주제를 거부합니다. 이래서 오벳에돔의 복을 말하면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죠? 이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영성운동이라나요? 그래서 싫답니다. 참 재미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오벳에돔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궤, 곧 하나님의 인재를 모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거부하고 별소를 다 해도 우리는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오벳에돔처럼 섬기는 교회와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가난했는데? 옛날에는 작은 교회였는데? 옛날에는 별별로 없던 사람이었는데? 옛날에는 실패자였는데? 예.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배함으로 바뀐 인생, 바뀐 삶, 바뀐 우리 교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벳에돔의 축복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오벳에돔의 축복은 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오벳에돔의 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전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반전의 주인공이 또 있네요. 우린 이런 사람을 반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전복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그녀는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공주 출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녀는 다윗 왕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 하나님의 인재가 들어온 후에 그녀의 인생은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만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은 일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그런 대로 좋은 인생, 평안한 인생, 괜찮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궤가 그 집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부끄러운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에 그녀는 창으로 내다보다가 얼른 뛰어나가서 맨발로 하나님의 인재를 기뻐하며 모셔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꾸로 춤추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다윗을 향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한껏 기뻐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기에 들어오는 다윗을 조롱했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긴 후에 다윗은 아삽이라는 자와 함께 찬양의 시를 써서 노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역대상 16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이 그 시편 노래 중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윗이 아삽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써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구절이 들어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신 말씀은 곧 자기를 지칭하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이 그에게 손을 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조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미갈이 조롱한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미갈은 천복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오벳에돔은 세상에서 천시받는 에돔의 종에서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원히 기록될 하나님의 종으로 반전된 복을 받았더라면 미갈은 왕비의 자리에서 계집종의 자리로 전락된 고통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감추어진 속사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빛과 어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복받을 자를 복받게 하시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별해냅니다. 오늘 여러분, 당신은 스스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분 따라 뱉어내는 미갈이십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드리고 섬겼던 오벳에돔이십니까? 나는 여전히 옛사람을 고집하며 나의 과거에 묶여있는 미갈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나의 주장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를 섬기며 사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벳에돔은 단 석 달 하나님의 궤를 모셨습니다.
이날 당장 그때는 하나님이 그와 그의 온 집, 그의 온 수의 복을 주신 것이 전부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은 오벳에돔은 그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있었을 때에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 그리고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더라, 그것으로 끝난 줄만 압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더 계속 흘렀습니다. 오벳에돔 한 사람이 이 가정 때문에 오벳에돔의 68형제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하는 이 사실을 다윗이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에는 가드 사람, 블레셋 땅에 사는 사람, 그러면 그는 어쩌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실패하여 가드 땅에 피신가 있었던 유대인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그 블레셋 땅에 살았던 사람, 그냥 블레셋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 소외되었던 그 인간, 종된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다윗 왕이 그를 발탁해서 이제 법궤를 메워 오는데, 제사장들만,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이 법궤를 메게 했던 그 자리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가 멈춰진 이후에는 그 법궤를 지키는 일을 하는 반열에 오벳에돔의 형제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실 때에 축복의 자리에 주인공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시대입니다. 다윗의 장막 열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이 다윗의 장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열정은 바로 벗겨진 하나님의 궤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벗겨지고 사람들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네이키드하게 발가벗겨져서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구적인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병을 고치며 기적을 일으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드러납니다. 마지막 날에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안에 풀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장막, 발가벗겨진 하나님의 궤가 오늘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실 때에 축복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날에 나의 영을 부어주라 하셨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용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임하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뚜렷하게 더 드러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나오십시오. 창나무 구경하던 그 미갈의 자리에 있지 말고 다윗처럼 뛰며 찬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다 싫어하는 하나님의 임재,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자리에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회복되리라 하셨던 그 다윗의 장막에 주인공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은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벳에돔은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바로 이 오벳에돔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반전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